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대 삼으라. 완전히 온난할 때에 주께 이거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빛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구원 되시고 산석 되시고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훌쩍 커버린 우리 아들이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요? 장로님 댁에 우리 가족이 놀러 갔다가 예쁜 고양이를 보고 자꾸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새끼를 낳을 테니 새끼 낳으면 한 마리 주마 약속을 하고 정말 새끼를 낳은 다음에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번에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아들이 볼 때 장로님의 자동차가 꽤 크고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장로님, 저 자동차 언제 새끼 나요? 이번에 새끼 나오면은 우리 아빠 드리세요. 장로님이 끌끌 웃으시며 그러마 약속을 했습니다. 3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자동차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끼 아직 못 낳은 것 같습니다.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면은 마네킹이 서 있죠.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게도 생겼습니다. 근데 새끼 낳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번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캐리고마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고마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성공의 사다리 하는 커리큘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윈 전략입니다.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1단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 얻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조용히 손을 감고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 얻은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은 감격이 있는가? 지금 내 가슴에 구원 얻은 감격이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내 심장에 구원의 감격이 끓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똑똑한 새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주변의 도우미들이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또 다른 친구를 한번 모시고 와서 새신자 프로그램에 모시고 갔어요. 자기가 도우미로 그 친구를 섬기는데 섬김 받을 때 오는 기쁨보다도 못지않는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 믿음이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만사가 형통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감사가 없이 항상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것 같지만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예요. 왼쪽을 봐도 예수고 오른쪽을 봐도 예수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봐도 예수고 밑에서 올려다 봐도 예수입니다. 속을 다 들여다봐도 예수 사건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이죠. 왜 삽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갑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을 예수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질퍽거리고 다니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내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이 있다. 예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다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 이거 끌안고 천국 간다. 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심장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심장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지. 저는 설교를 써놓고 나면은 이 내 설교 속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는지를 점검합니다. 오늘 처음 온 교인이 제 설교 마지막 한 번을 듣고 다시는 이겨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보혈의 피가 내 설교 속에 있는가? 십자가가 없는 설교, 보혈의 피가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제 확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스티그마타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면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주인의 이름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주인의 이름, 그것만 이 종에게는 유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불도장이 있다,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기 몸에 찍혀진 불도장을 부끄럽게 생각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 예수님 증거다가 당하는 고난, 이게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 것인가만 다를 뿐입니다. 반드시 갑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붙들고 천국문 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을 지켜드려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드렸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좀 더 가질까, 내 명예가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인데요, 권사님 장로님쯤 되는데도요 목사님 무서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감으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시간에 뒤늦게 도착한 가족들 가운데 엄마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알겠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자랑스러운 설교, 언제 해도 행복한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문은 열려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 교회 부흥운동을 펼친 로버트 앤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사의 설교 가운데에 내 어머니의 굿바이 키스라고 하는 설교, 간정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세 아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너무나도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앤디는 지멋대로입니다. 도무지 엄마 말을 듣질 않습니다. 나이 든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찬송하자. 엄마가 기도하마 더듬거리는 이제 힘겹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쏟아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랑 굿나잇 키스하자. 근데 마지막 막내 아들 앤디에게는 앤디, 엄마랑 이제는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될 시간이구나. 앤디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자고 그러고 내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자고 그러세요? 엄마랑 너희 두 형과는 곧 만나게 될 거거든. 그러나 앤디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제 엄마랑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굿바이 키스를 하자무나.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 밤을 엄마 곁을 지켜드립니다.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미국 교회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로버트 앤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설교, 간정 설교 가운데 내 어머니의 굿바이 키스라고 하는 간정적인 설교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결단, 자신의 감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말하고 살리라. 십자가만 붙들고 살리라. 십자가만 전하고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보람과 긍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자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자랑이다. 그것만 붙들고 산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은가? 내 죄가 정말 깨끗이 사함 받았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입술에 발린 아멘이 아니라 정말 천국문이 활짝 열려질 것이 추호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가?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실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실감나는 이해가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자랑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지식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온갖 것을 가지고 있는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보겠습니다. 배설물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두 단어로 줄여줄까요? 대변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까요? 한 단어로 줄일까요? 똥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똥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똥의 원리는 빨리 버릴수록 시원한 거야. 잘 버릴수록 시원한 것 아닙니까? 비싼 안심 먹었으니까 안심은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머물러라. 상처만 빨리 나가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빨리 보낼수록 시원한 거, 빨리 버릴수록 기분 좋은 게, 이게 바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지만 나는 적어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 복음이 꿈틀거려야 됩니다. 이 강단에는 십자가 복음이 항상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십자가 복음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증가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석에서 계시다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복음을 간단하게 3분 내에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밤이 저의 마지막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천국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내 방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 가슴이 웬 그리 부자처럼 뿌듯한지. 월남전 참전하던 한 미군 부대에 군목 한 분과 군종 사병이 있었습니다. 한 부대에 군목이 되고 군종 사병이 되어서 전쟁터에 함께 가면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드립니다. 월남군과 격렬한 전투를 했습니다. 한 병사가 총에 맞아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까지는 월남군의 총알이 빗발치듯 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부대장이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후퇴. 그런데 군종 사병이 그 골짜기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빨리 돌아와. 그리고 소리를 지는데도 그냥 달려가고 그 총 맞은 병사를 등에 업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등 뒤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나무랬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때 이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이 병사가 내 등에 업혀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한없는 감사를 토하고 죽어갔습니다. 어찌 이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 말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나를 어리석다 말하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자랑하는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 흔적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내게는 큰 기쁨이도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손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흔적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뭔가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내가 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노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고 만인간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남은 고난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주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바깥에 지금도 차량 안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름이 되면은 얼굴이 새카매지겠죠. 비타민 D가 꽉 차서 아마 지봉이 아마 상당히 힘있게 휘둘러지겠죠.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새카만 얼굴.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써야 될 조그만한 헌금, 그걸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봉사했는데 욕먹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때깔이 나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다가 전도지 한 장 돌려다가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부끄럽다고요? 수치스러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주님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벌거벗김을 당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다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푹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다 쏜살같이 내려가서 주님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군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군요. 그래, 나는 네 죄를 담당한다. 그리고는 흐르는 피를 닦으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을 쳐다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누가 담당하겠느냐? 나머지길 십자가를 누가 옮겨주겠느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면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제가 지지요. 힘없지만은 제가 지지요. 작은 자리 가서 제가 십자가 질게요.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걸랑요. 이게 좀 안정되면 십자가 질게요. 주님, 저는 어린 신자예요. 좀 믿음이 성장된 다음에 십자가 져 볼게요. 아이고,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이 고3 아닙니까? 고3이 별겁니까? 고2 다음에 누구나 고3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흔적의 길을 우리는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십자가에 모진 흔적 없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수고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물질의 흔적을 남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써야 될 그 아까운 시간 취미생활 줄이고 달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하고 잔치할 잔치를 포기하고 불신자를 초대하고 잔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죽을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린 흔적 없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자존감의 희생, 몸뚱아리 희생, 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나라를 위한 눈물방울을 흔적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이제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라를 부둥켜 안고 한국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터지는 심장을 끌어안고 목 놓아 몸부림하는 것, 이 심장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라.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흔적을 안고 이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 높이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를 믿는 만 백성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도 한도 없으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피로 세운 이 한 소망의 소중한 모든 백성들 자손 대대 위에,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살려낼 한국 교회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